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음. 네,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또 주님께서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또 병상에 누워 계시는 우리 김동열 선생님, 또 우리 박병우 장로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새 생명, 또 혜빈이, 채아주와도 또 주님께서 또 건강하게 도우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조용히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사야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8장 1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4절입니다.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죄인은 일광같이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7절입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사야 18장은 이디오피아 그러니까 구스에 대한 예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왜 이사야 18장에 뜬금없이 구스가 나왔을까요? 뜬금없이. 왜 이사야 18장에 뜬금없이 구스가 나온 이유가 있는데 그 애굽의 25대 왕조, 이집트의 25대 왕권을 가진 그 왕권을 쥐락펴락한 나라가 바로 이 이디오피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디오피아가 이스라엘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제 이디오피아라는 이 구스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디오피아는 그야말로 군사력과 외교력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어요. 이제 아시리아 어떤 세력, 제국의 세력을 그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확대하는 그런 정책을 막기 위해서 이제 이 구스가 다른 나라들, 여러 나라들과 이렇게 동맹을 맺으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 이제 이스라엘도 이제 구스가 그렇게 했을 때에 한 줄기 희망처럼 보였어요. 마치.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은 사람의 눈에는 구스가 희망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동맹을 믿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외교력과 또 강대국의 군사력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어떤 소란 속에서도 조용히 잠잠히 일하시는 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잠잠히 기다리시되 당신의 때에 열매를 거두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슬프다 구스 땅이여 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구스는 사절단을 보내서 여러 나라들을 설득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러나 그 인간의 열심과 속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슬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는 모두가 허무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스를 예로 들면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은 속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속도를 중요하게 여기다가 보면은 자칫 우리가 놓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때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도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경제적인 연합, 정치적인 전략, 인간의 지혜로 위기를 극복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잠잠히 기다리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시편 46편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잘 아는 예화 중에서 나무꾼이 힘껏 도끼질을 하지만은 나무가 잘 베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정말 더 큰 힘을 내 가지고 이제 세게 휘두르지만은 오히려 도끼의 손잡이만 부러지고 정말 일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데 잠시 쉬면서 어 그 도끼날을 갈았을 때에 오히려 훨씬 더 나무를 잘 벨 수 있었다는 그런 예화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모으되 우리가 모든 힘을 쏟되 중요한 것은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지켜보고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조용히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내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급하죠. 누구든지 위기 상황이 오면은 어려운 그런 어떤 상황이 오면은 즉각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용히 그 상황을 살피고 계시고, 그러나 그런 어떤 조용한 어떤 침묵의 시간이 무관심한 시간이 아니고 정확한 때를 기다리는 어떤 사랑의 인내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마치 포도원에 포도가 익기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때가 찰 때까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인류를 몇 년 동안 지금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 사람의 방식대로라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을 때, 아니면은 사단이 하늘에서 죄를 저질렀을 때 그냥 즉시 해결했으면은 모든 문제가 끝날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인내 속에서는 6천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의 기다림 속에서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만의 가장 좋은 그런 시간과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는가? 그것은 그 이유는 바로 그 열매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사람 중심으로 봅니다. 사람 중심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 사람이 가장 좋은 때에,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생각할 때에 이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스의 동맹이 그래서 형상 성공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었죠. 하나님은 그 열매가 망하기 전에 가지를 자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어떤 실패, 우리의 중단, 우리의 좌절로 보일 수 있지만은 그것은 실패와 좌절이 아니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보면은 이제 7절에 보면은 그때에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강대한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적은 열방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세상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묵은 파멸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며 인내는 그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내하지 못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문제가 일어났던 때가 많이 있었죠. 제가 맨 밑에 예하면서 사울왕, 아브라함과 사라, 모세, 나폴레옹 이렇게 적었는데 사울왕은 어때요? 블레셋과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기를 기다려야 했죠.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빨리 그냥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빨리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런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사무엘이 정한 시간에 오지 않자 사울이 점점 조급해져서 사무엘이 드려야 할 번제를 직접 드리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이 꾸짖으면서 내가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내 왕위를 길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조급함은 순종을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기를 놓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조급함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지만은 오랜 기다림 속에서 자녀가 생기지 않자 조급해져서 어떻게 해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죠. 자, 이스마엘을 얻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가정 내의 갈등이 지금은 역사적인 분쟁으로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이 이제 시초가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방법으로 앞당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오래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때로는 지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시간이 가장 좋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때에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어때요? 모세 젊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정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때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죠. 오히려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린 이후에야 하나님의 때에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힘이 다 빠졌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정말 그때는 아닌 것 같은 때에 인간적인 모든 힘이 다 사라지고 정말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어떤 노력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게 되죠. 우리 생각 속으로는 정말 아주 지혜롭고 힘도 있고 정말 능력도 있는 그런 40대의 모세를 썼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80대에 이제 완전히 이제 저물어가는 정말 힘도 없고 약한 그런 이제 노년의 모세를 사용하셔서 출애굽시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역사 속에서
이 나폴레옹이 이제 러시아 원정을 가죠. 유럽을 제패한 나폴레옹이 이 러시아도 이제 제패를 하기 위해 러시아만 제패하면은 이제 유럽 전역을 이제 다 제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겨울을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서 러시아로 진군합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었을 때 혹독한 추위와 보급 실패로 나폴레옹의 군대가 완전히 전멸하다시피 합니다. 인간의 야망과 조급함이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렸을 때에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 1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가 하면은 잠잠히 조용히 4절에 보면은 조용히라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때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때에 네, 조급함과 이제 하나님의 침묵이 대비되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인간의 계획을 잠시 내려놓고 조용히 일하시며 결국에는 열방이 돌아오게 되는 그런 그때 하나님께서 조용히 그러나 반드시 일하시는 그때 인간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서는 그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사랑의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조급함으로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다림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우리 광안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지연되는 듯한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때를 기다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광안 식구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